여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소지품이지요. 이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배터리가 줄어듭니다. 적정 모드가 뜨고 방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낄 때 어떻게 하죠? 바로 충전하죠. 제 아무리 최신 폰이어도 배터리가 바닥나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제 아무리 많이 가졌고 누리며 살지라도 그 인생의 배터리 언젠가 반드시 소모되고 잃어갈 것입니다. 제 인생 배터리는 지금 54% 남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여기 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겁과 두려움을 잔뜩 먹은 얼굴입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헐레벌떡 달려가는 모습이 여간 처량해 보입니다. 3절을 보면 생명의 위협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계속 내달리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뛰어가는 그를 따라가 보니 어느덧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서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 울부짖는 그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4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생명의 위협을 등지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인데 나 좀 살려주세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표현 아닙니까?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의 인적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엘리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가장 신비롭고 능력 있는 대예언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신지 아닙니까? 한번 보실까요? 그는 사람의 신분으로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막았죠. 역시 놀라지도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폭설이 내리는데 막고 싶은 마음 많았는데 하늘문 막을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는데 왜 안 놀래요? 3년 6개월 가뭄입니다. 가뭄. 이 보릿고개의 시간은 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대가뭄 중에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식량이 끊어지지 않게 해줬습니다.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자 다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조금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고 그냥 식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놀라는 자에게 놀라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세요. 은혜는 놀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왜 이렇게 잔뜩 불안에 떨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합에게 잡혀가 죽어 나가던 시대입니다. 그 신앙의 대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단신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대결을 펼치죠. 엘리야는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 대결이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과연 어떤 신이 받아주느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불을 내려주는 자가 진정한 신이다라는 그런 대결이죠. 850명, 여기 한 850명 앉아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번 소리쳐 보세요. 함께 소리쳐 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바알이여! 850명 소리 이거밖에 안 돼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850명이 소리치니까 하늘도 깜짝 놀라가지고요, 불을 내려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 아니라고요. 바알과 아세라인데 850명이요 우레아도 같은 소리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외쳐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심지어 그들은 몸에 자아까지 하면서 외치는데 하늘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본 대선지자 엘리야 피식 웃더니 당당하게 무대 앞에 나가서 외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모든 면에서 100% 완전 충전 상태인 엘리야가 외치자 불이 내린 줄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 능력의 사람인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대요. 갑자기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요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야! 엘리야! 네가 감히 내 선지자들 죽여! 너 거기 딱 기다려. 반드시 내가 너를 아멘 하잖아요. 우리 이준이가 잡아 죽일 것이다. 여러분이 대선지자 엘리야라면 이세벨이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맞서시겠습니까? 네? 무려 850명과 대결해서 단신으로 승리한 엘리야인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맞서 싸울 줄 믿습니다. 딱 3분만 싸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가뭄을 선포하고 다시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 죽은 청년을 살려낸 능력자 엘리야, 그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움 떨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절대 능력 엘리야가 맞느냐 싶을 정도죠.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을까요? 저는 엘리야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광주가 폭설이 내렸죠. 이렇게까지 광주에 눈이 많이 내린 적 있었나요? 있었나요? 월요일 저녁에 잠자리 드는데 문득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식구들 나올 수 있나 몰라? 단체 문자를 돌려서 새벽 기도회 쉰다고 해야 하나? 어디 감히 눈길 따위에 우리 예원의 새벽 용사들이 항복하겠어? 그들을 위해서라도 강단 지키자. 기도하면서 편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땡. 다음날 4시 50분 일어나서 나갈 채비를 하고 목사관에서 나옵니다. 목사관 앞에 해엥 교회라고 있죠? 해땡 교회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주차장을 보니까 약 4, 5대 가량 차가 있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눈길을 뚫고 왔을까? 저분들도 대단하지만 우리 식구들, 우리 예원 식구들만 할까? 아멘이십니까? 왜 웃으세요? 5시 30분 새벽 강단에 섭니다. 등단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눈길을 헤치고 뚫고 온 사람이 딱 한 명. 그것도 강전도사 한 명뿐이에요. 아휴, 그래 연세도 많으신데 눈길에 미끄러지면 큰일 나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 새벽 이해는 되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날 화요일 눈이 내렸죠. 강전도사와 사모 3명 교육팀이 새벽을 지켰습니다. 그래, 우리 교육팀들이라도 기도 자리 지켜야 해.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발 눈 좀 안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일어난 수요일 아침 하늘이 또 바닥이 하얗습니다. 수요일 몇 명 모였을까요? 사모와 단둘. 목요일 역시 사모와 단둘. 순간 몸에서 힘이 쫙 빠지는. 이런 게 외로운 것일까? 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마음이, 그 기도가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그 많던 믿음의 동역자들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았어요. 왜 저만 남기셨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참을 수 없는 영적 가벼움에 탄식하는 저 엘리야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영적 탈진, 영적 방전 상태가 되어 버린 거죠. 제가 신학생 때 이야기 한번 들려드린 적 있죠? 담임 목사께서 출타하셔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신학생이 인도했는데 그때 회중석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설교하고 저 혼자 아멘하고 저 혼자 푹 찌고 장구치고 했던 기억, 그 이야기를
함께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돌아보니 그때 비하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혼자 있지만 지금은 사모라도 곁에 있으니 은혜이고 복입니다. 아멘.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 감사했습니다. 또 눈길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니 공감도 되었습니다. 감사와 이해, 이런 마음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데, 그래도 힘이 빠지는 건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몸과 마음, 영혼까지 축 처지는 기분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로뎀나무에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주께서 다가오십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도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타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를 흔들어 깨우시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벽까지 친히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위로하듯이 사람의 방법으로 떡과 물을 주십니다. 아야, 얼른 일어나라. 뭐라도 먹어야지.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밥도 지왔어. 어여 먹어. 어여 먹고 힘내자. 응? 이와 비슷한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12절 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다른 때 같으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콘줄 내셨던 주님이 손수 밥까지 치워오셨어요. 얘들아,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거라도 먹고 키우내자. 먹고 일어서야지. 혹시 지난 한 주간 삶의 여러 문제로 주저앉으신 분 계신가요? 열심히 있는 삶이 경제적 발에게 위협당하고 계시나요? 갑작스레 찾아온 염려와 근심들이 내게 아세라처럼 다가오십니까? 내 건강을 흔들며 비웃는 저 이세벨에게 내 신앙마저 비웃음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혼자, 홀로, 외로이 지난 삶을 버티고 견뎌 오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문제로 오늘의 이 예배가 무겁게만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은 걸어갈 방향과 길을 제시해 줍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으시더니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밥을 배불리 먹고 산 호렙에 갑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며 일어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방전된 인생 배터리 다시 완전 충전한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음성만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울 충전기임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지난 목요일 사모와 단둘이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텅 빈 제 마음에 오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숯불에 구운 떡과 물도 가져오셨는데 그날 큐티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이 어쩜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주저앉은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실족할지를 알고 주께서 미리 처방하신 줄 믿습니다. 예, 왜 그래? 너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좋아서 목회자가 됐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데 네가 필요한 게 뭐 있어? 무엇이 더 필요해? 예수로만 족하면 된 거 아니야? 너에게 복이야. 그것이 너에게 복이야. 이날부터 누가복음 7장이 제게 조반이요, 또 군 숯불에 군 떡이요, 하나님의 물병이요, 인생의 충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배터리와 같아서 가만히 있어도 약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친 삶을 쇼핑, 여행, 취미 등 다양한 것들에서 충전하고 하지만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때뿐 아닌가요? 그때만 조금 마음 기분 전환하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소모되는 삶의 순환 연속 아닙니까? 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인생의 배터리 수명 역시 줄어들겠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인생 배터리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내 인생 배터리. 여러분, 내 소중한 인생 배터리 일회성인 세상의 것들로 충전하고 소모하는 이런 삶의 연속으로 놔두지 마십시오. 다시 방전되지 않을 영원히 완전 충전하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의 음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 큐티 하자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이 인도하는 이 특별한 삶에 한번 도전하여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나를 충전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주의 음성, 주의 뜻으로 큐티하면서 나를 채워 가십시오. 일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0일만 도전하십시오. 20일. 20일만 시간을 정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이런 루틴대로 20일을 지키신다면 삶의 기적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충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오직 예수로만 충전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신비해요.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돼요. 엘리야가 내가 되고 내가 엘리야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고 이제는 소모와 방전의 인생에서 영원함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함으로 뭐라고요? 영원함으로 충전되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 충만한 삶 믿으십니까? 예수로만 충만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우리 모든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이고 충만이고 행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세상의 텅 빈 것들, 허기진 마음과 생각과 삶을 세상에서 채우려 합니다. 여행, 쇼핑, 취미,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잠깐 좋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소모되는 것들, 그런 충전과 방전의 순환 속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 충만, 오직 말씀 안에 충만, 주님의 음성과 그 거룩한 뜻 안에 충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붙들고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한 주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